se derramará sobre los creyentes y va a reflejar, y en nosotros vendría a habitar. Hay una promesa que había de esperar, que su presencia se iba a derramar, sobre los creyentes se iba a reflejar, entre nosotros venía a habitar. Como en el Pentecostés, como descendiste aquella vez, como llama de fuego y como un viento recio. Y como en el Pentecostés, como descendiste aquella vez y como llama de fuego y como un viento recio. Espíritu de Dios, Sopla de los cuatro vientos.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1절에 그날 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수많은 유대인들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와 또 천부장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며 또 여러 가지 기독교를 대변하고 이야기를 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밤에 간신히 그 무리로부터 떼어나와 다음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 홀로 된 사도 바울, 그날 밤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12절 13절 읽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면서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매장에서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객 역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지금 사도 바울은 풍전등화, 죽음 앞에 놓여지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 기로에 서 있는 밤이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다음 날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위기의 밤, 가장 사도 바울에 있어서 어두운 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밤,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가장 어두운 그 밤에 주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데 바울 곁에 서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죽음과 상실과 실직과 실패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 고난,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그 다음날 닥칠 수가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겠죠. 그러니 주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또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에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처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구약시대 때 이런 말씀이 있었다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바로 바울 곁에 서서
가장 어두움이 엄습한 그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위로자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주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라는 것은 바울의 주인이기도 하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바울에 대한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바로 곁에 서서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에 상황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곁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르세이라는 것은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주로 이 다르세이, 담대하라라는 말을 하신 경우는 언제였느냐? 예수님도 사도 바울 바로 이전에 공생의 시기에 담대하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르세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료를 받았을 때에 두려워 말라, 예수님을 부정한 자가 만졌다라는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다르세이,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고별 설교, 요한복음 16, 17장 있는 데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이 홀로 이제 따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고 없어지게 될 텐데, 함께 하지 못할 텐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세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르세이,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음모를 가지고 큰 위기와 사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오늘 똑같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그 해를 받거나 혹은 받아도 극복하면서 생명의 해를 얻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로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 열심히 이방인들을 선교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인 지금 이 시기에 그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과 목표와 목적지는 어디인가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로 반드시 무사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정말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지혜를 쓰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또 간증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천부장을 붙여주시고 정말 극적인 가운데에 빠져나왔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바울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사명을 부여해서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명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는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재판을 3번이나 더 받게 되고요. 또 2년간 투옥을 하게 되고, 로마로 항해하는 위험한 가운데 바다의 위험을 만나게 되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맞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이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명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침착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님과 교통, 교제하는 기도의 끈을 항상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은 항상 하고 계시지요. 우리 곁에 늘 항상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과 교제와 믿음의 귀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 기도와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내려놓으면은,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사탄의 위기와 공격과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분명하게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낙심한 일들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리라. 내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리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리라 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정말 오해할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곁에 서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 새로운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신다 하는 사실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